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쁨으로 전진하라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추측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그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바울 자신을 낙심시키려고 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구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도인데 어떻게 자기 몸에 있는 저런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늘 연약함을 보이는가? 누가 보아도 그 가시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보낸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가 자기 몸에서 떠나게 해 주시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3번 마음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바울은 뜻밖의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그 일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가시가 주는 유익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하도 쉽게 그만두니까 그만두기 전에 Before You Quit라는 책에서 블레인 알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을까요? 바울은 기도 가운데 2가지 대답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느 정도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자기 존중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만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가시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자기 육체에 하나님이 그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자만 때문이라고, 내 자만 때문이라고, 내가 자만할까 봐서 2번이나 말합니다. 자만은 분수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종이 주인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두고 자만하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에도 올라가 보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그 세계의 언어를 들었던 바울입니다. 얼마든지 자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며 다닐 때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받은 은혜는 너희보다 훨씬 크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 하는 자만의 함정에 빠져서 경쟁심에 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하여 바울을 겸허한 자리에 붙들어 매놓으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데나 다니며 다 해치고 사람 바꿔야 할 황소를 코를 뚫어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묶어놓습니다. 그럼 하루 온종일 가도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각종 은혜를 바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고삐를 통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자만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을 빨리 바꾸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만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북이 잔등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빗물처럼 임할 때 머물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석양의 노을처럼 점점 사라져가고 은혜가 없고 깡마른 사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강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해나갈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 가시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 가슴 속에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무엇을 더 좋게 생각하다,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다 하는 말입니다. 기쁨은 고통에 대한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기쁨 가운데 그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자랑할수록 그는 더 겸손하게 되었고, 그의 연약함을 자랑할수록 그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고, 그의 연약함을 자랑할수록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그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바울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를 떳떳하게 밖으로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알렘 목사님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괜찮지 않을 때 괜찮다고 하기라는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okay when it is not okay, 괜찮지 않을 때 괜찮아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둘러보아도 괜찮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사도님, 바울 사도님. 너무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힘드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기가 겸손할 때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구절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가 약할 그때 자기가 강함이 되기 때문이라면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단순히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몸에 있는 가시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순간 번개가 치듯이 바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관점은 내 육체의 가시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꿔졌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에 다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자기의 능력이 거의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세요. 질병 좀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이것 좀 없으면 더 일 잘할 수 있겠어요.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좀 이것 좀 제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바울아, 나를 바라보아라. 너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중심으로 생각해보아라. 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중요한 거야. 내가 약할수록, 겸손해질수록 내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은혜다. 자기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좀 부끄러운 그런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주님, it's okay, 괜찮아요. 바울은 거기서 그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육체의 가시와 같은 문제와 씨름하다가 그렇게 씨름하기를 그만두어버리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삿발을 잡고 열심히 상대를 넘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하고 그냥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씨름해야 할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식과 씨름해야 될 의미가 사라지고 부부 사이에 씨름해야 될 의미가 사라져요. 그 가시가 제거되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시가 있는 그 상태대로도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가시와 그렇게 씨름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니 육체의 가시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그 육체의 가시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달아집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의 빗장이 벗겨집니다. 어느 순간에 나아갈 새로운 땅이 눈앞에 전개됩니다. 가야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었는가 깨달아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 은혜의 순간에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산을 향하여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니 우리를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 저것만 없으면 하고 속상해하던 그 가시가 저 뒤 가물가물하게 먼 곳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런 은혜의 순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감당하기로 결심합니다. 육체의 가시와 함께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기쁨이 솟아나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거 복덩어리야.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이 육체의 가시는 되게 복덩어리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3번 기도하고 또 4번째 기도하고 다 5번째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는 고통은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그냥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은혜가 그 고통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통에 대한 바울의 자세가 바꿔지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은혜로 최소한 5가지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 감당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5가지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바울은 그 약한 것들을 기쁨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약한 것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몸에 각종 의료기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도 할 수 없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바닥을 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자족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의 약함이 더 이상 그를 붙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발을 묶고 있던 약함이라는 밧줄이 풀려나갔습니다. 바울은 약한 그대로 그 상태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의 약함을 등에 업고 걸어갑니다. 더 이상 그의 눈에는 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함은 등에 있습니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보입니다.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 갑니다. 바울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던 또 다른 문, 그를 가두었던 건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도 기쁨으로 문을 열고 나갑니다. 능력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상처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상처보다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육체의 상처는 치료하면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나았나 싶으면 또다시 일어나서 재발되고 자주 되살아납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붙들어 주려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때 우리는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깔아뭉개려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당당하게 주의 손을 붙잡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겨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를 얽매고 있던 세 번째 궁핍이라고 하는 문도 활짝 열어 제치고 기뻐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궁핍은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궁핍은 꼭 필요한 것들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건강의 궁핍, 지혜의 궁핍, 능력의 궁핍, 도움의 궁핍, 관계의 궁핍.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궁핍을 경험합니다. 그릇마다 비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이 일을 할 만한 도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무능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맡겨진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궁핍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힘이 생겼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너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바울은 궁핍의 상황을 헤치고 나갑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핍박도 기쁨으로 문을 열고 나갑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보고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할 때 그 장애인,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앉아서 살던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요, 바울은 제우스 신이요, 바나바는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해석자라는 뜻입니다. 헤르메스 신이다. 제우스가 오고 그를 대변하는 헤르메스 신이 왔다. 그래서 황소를 가지고 와서,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이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며칠이 못 되었어. 비시리아 안디옥 쪽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그 말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이 며칠 전에 그 기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 시체를 성 밖에 끌어내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 가서 다시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준 대가로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어디서인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한다,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있다면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얼마든지 유연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곤란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곤란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협소한 장소를 말합니다. 바울은 핍박과 고난과 비난으로 인하여 숨 쉴 여유도 없는 협소한 상황에 갇힌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눌려가지고 숨도 쉴 수 없어요.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우울증 환자처럼 협소한 느낌. 여러분, 인생을 살다 그렇게 갇혀있다, 눌려있다, 숨도 쉬지 못하겠다,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들이 돌아서서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들끼리 서로 자중지단이 일어나서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이 집을 나가서 나쁜 길로 가고 있을 때 모든 부모들이 느끼는 느낌은 협소한 느낌, 숨을 쉴 수 없는 협곡에 갇힌 것 같은 느낌.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그 좁은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의 길이 되고 나니까 좁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그 협곡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에게서 옵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까? 새로운 물건 사면은 거기에서 옵니까? 여행을 다녀오면은 거기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은혜입니다. 오다가 그치는 은혜가 아닙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부족한 은혜가 아닙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비결은 만족입니다. 만족입니다. contentment. 만족이란 오늘에서 약한 것 빼고 능력 빼고 궁핍 빼고 핍박 빼고 곤란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오늘에다가 우리가 바라던 복과 번영과 사람들의 칭찬을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에서 아무것도 뺄 거 없고 오늘에다가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오늘 그대로 감사하는 것이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때 우리는 눈물이 젖은 상태에서도 만족합니다. 때로는 심한 상처를 받으면서도 만족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만족합니다. 내일 아침 끄니거리를 가지지 못했음에도 만족합니다. 때로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답답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냐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다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해 내십시오. 가시가 무엇인가? 막연하게 그냥 아이고 재미없고 사는 것 낙도 없고 일찍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가시가 무엇인가 너 좀 보자. 어둠 속에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 가시를 향해서 담대하게 접근해 가십시오. 너 정체가 뭐냐 도대체? 바울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들의 가시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이미 있습니다. 은혜의 줄기가 이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둥을 붙들고 그 은혜의 궁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데다 소망 두지 마시고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메말랐어요. 제가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가시같이 되어가고 있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아도요, 몇 번만 해도요, 그냥 흘러들어옵니다, 은혜가. 왜냐하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서 우리 문제에다가 은혜를 더하면은 자족과 기쁨과 자랑이, 그리고 강함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문제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만 더하십시오. 목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궁핍과 연약함과 핍박과 답답함과 이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갈 때에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당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시는 그냥 거기 놔두십시오. 뺄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시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들이 그 가시에서, 그 가시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강건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선한 군사로서 디모데에게 닥칠 모든 시련을 잘 견딜 것을 겸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닥칠 모든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잘 지키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의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은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세상적인 고난을 당하고 세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적인 아픔을 당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는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감을 갖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있고 이겨나가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앞에 있을지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혼자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게 되면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주찬양 그 찬양대에서 지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던 겸손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렵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그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시험들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그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한란과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한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잘 견디고 인내하는데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견디지 못하고 잘 인내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련과 한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과 한란과 시련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한란과 시험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이것을 다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작은
그 풀 하나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지켜가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눠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자기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한 복음으로서 생명 주신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 주신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복음으로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게 될 때에 또한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대로 이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것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아무런 욕심이 없고 깨끗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디모데가 그렇게 깨끗한 믿음을 가져 있고 아무런 욕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냐면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정말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힘으로 예수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이 디모데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리키면서 정말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견뎌나갈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열심히 지키는 방주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인정받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이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난받고 우리 스스로 어려움받고 내 혼자 힘들어할 때 정말 부끄럽고 낙심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힘든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후원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친교실에 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0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공기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식품 첨가물, 항생제, 방부제, 화학약, 중금속의 독소, 담석, 스트레스, 콜레스테롤, 과로 등으로 간과 심혈관과 오장육부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간질환, 지방간,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질환, 비만, 변비 등의 성인병,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간과 신장은 주로 해독작용을 하는데 간은 장군 지관이라고 하여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고 간장혈이라고 하여 혈액을 저장하고 파극지본이라고 하여 피곤한 증세가 간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약 70%를 잘라내어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전기를 높여주는 힘이며 정력, 허리, 관절, 성기능의 개선을 유도하고 원활한 이뇨작용, 소변을 통하여 피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신장과 간의 해독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데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일하려는 의욕이 없고 목, 어깨가 뻐근하고 졸리는 증세가 많고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며 시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며 배에 가스가 차며 구역질과 변비 증상이 있고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시리거나 저리며 귀 울림이 있고 지방간, 심장질환, 신장병,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치질, 자궁출혈 등이 있으면 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정력 감퇴와 다친 적이 없는데 허리가 아프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간 기능을 회복하고 강한 신장을 만들어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속에 있는 노폐물의 해독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해독 방법으로는 간 해독요법, 청혈 해독요법, 뇌혈관 해독요법, 중금속 해독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혈액이 우선 깨끗해져야 합니다. 혈액은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혈액이 오염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전신의 세포와 기관에 오염된 성분을 전달하게 대줌으로써 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혈액 해독에도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추천해 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할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죄 중에 죄는 살인이나 도적질이 아닙니다. 그런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용서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죄는 영원한 파멸을 부르는 죄며 우리를 지옥으로 직행하게 하는 논스톱 급행열차입니다. 만약 지금 그 차를 타고 있다면 어서 뛰어내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말이지요. 뛰어내릴 그 자리에 이미 우리 주님은 팔 벌려 안아줄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지옥행 논스톱 급행열차를 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